오늘 설교 제목을 구원받은 믿음으로 삽시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따라하십시다. 구원받은 믿음으로 삽시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굴까? 물론 여러 사람을 들을 수 있지만 엘리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노아의 홍수 전에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죽지 않고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천국에 올라간 일이 있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유일하게 살아서 천국 올라간 사람은 엘리야밖에 없습니다. 엘리야를 특히 말라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선지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다. 그가 와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그렇게 전달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라 할 정도로 옳은 길을 인도할 사람, 다시 와야 될 꼭 사람, 이 엘리야를 이야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엘리야가 다시 온 게 아니고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누가복음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엘리야가 시험 든 내용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제거하고 이제 그렇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기도해서 비가 내리는 상황에 내려오는데 이세벨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죽기 살기로 이세벨이 달려드는 모습을 보고 엘리야가 무서워가지고 광야에 숨어서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죽여달라고 데모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죽고 자기만 남았다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는 그를 호렙산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는 큰 지진이 나고 땅이 흔들리고 막 그러는데 그 상황에 하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야, 너 말고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자가 7천이나 남아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하나님은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의미의 내용은 그런 이야기예요. 엘리야, 너 말고도 네 역할을 할 만한 자가 아직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은혜를 까먹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교만하게 돼요. 뭐가 된 줄 압니다. 엘리야도 3년 6개월 동안 혼자 남은 것 같았어요. 그가 기도하면 비가 오지 않고, 그가 기도하면 비가 내리고, 그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뭔가 착각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잊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쓰신 것을 감사하지 못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선택받은 은혜가 감사되게 삽시다. 이 선택받은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선택에서 밀려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기도하면 3년 6개월 동안 비 오고 비 오지 않고 이런 현상들을 보죠. 이 갈멜산에서 제단에 불을 내릴 때 물을 그냥 가득가득 부어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 도랑까지 다 태웠다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데모를 해요. 나 없으면 하나님 어쩔랍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는 투로 죽여달라 데모하고 있는 거예요. 죽일 줄 모르는 게 하나님이 죽이지 않을 걸 뻔히 알면서 죽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린애 같은 거죠. 근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특별하게 이 엘리야에게 가르치신 거 있어요. 그 뭐냐면 선택받은 은혜가 감사된 줄 알고 하나님이 너를 특별히 쓰셔서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그 시대에 한 사람으로 세운 것을 감사하고 그 감사로 다시 살아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큰 회사들이 돈 달라고 노조들이 데모하는 걸 보는 거예요. 특히 힘든 회사들은 잘 데모도 안 해요. 왜냐하면 데모하면 회사가 망해버리니까. 잘 되는 회사들이 주로 데모를 합니다. 우리 없으면 회사 망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데모를 하는 거죠. 삼성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얼마 전에 데모를 했잖아요.
그 데모를 하면 어쩔 수 없이 이게 자기들이 요구해 준 것을 요구 받을 줄 알고 그런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데모하는 시대도 이제 곧 있으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점점 AI와 로봇이 차근차근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경영자 입장에서 보면 말없이 시키는 대로 주는 첨단과학이 지금 공장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별 그런 것이 없는데 중국은 공장을 세우면 관리자 한 사람만 있는 공장을 만든다고 해요. 뭐 때문에 그러냐? 노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모아놓으면 힘을 모아가지고 우리 없으면 안 된다 그러는데, 공장에 불을 안 켜도 사람이 있으면 불 켜야 되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저녁이라 불을 켜는데 불을 안 켜고 캄캄한데 공장이 돌아가는 거예요. 로봇은 불도 필요가 없고 로봇은 그냥 시키는 대로 돌아가는 거죠. 점점 우리가 회사를 다니고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될 그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어요. 이 바울은 누구를 빗대서 지금 이 성경 구절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당시 유대인들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를 예를 들어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엘리야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남은 자가. 특별히 너가 남은 자인데 남은 자의 삶을 살아라. 감사를 가져라는 거예요. 선택받은 은혜가 감사라는 거예요. 당시 이 기독교인들뿐만 아니고 유대인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 내가 잘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지,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불러주신 그 은혜가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11장 5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은혜로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로. 여러분 교회 다닌 것이 여러분의 뜻인 것 같지만 은혜임을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 맡겨주신 것도 은혜임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무슨 은혜냐? 이것을 통해서 내 믿음을 지키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없으면 신앙생활을 하기가 힘들어요. 엘리야는 자신이 남은 자라는 걸 알았지,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남긴 자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산 거죠. 그래서 그렇게 데모하고 오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엘리야를 아끼셔서 호렙산에서 그 이야기 하신 거예요. 너 아니어도 7,000명이 있다. 너는 그 7,000명을 이 중에 너를 세워준 게 은혜인 줄 알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유대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이방인들보다 자기들이 낫다고 생각한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자 않아요. 가장 작기 때문에, 가장 모자라기 때문에, 가장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세웠다는 거예요. 유대민족은 하나님이 가장 불쌍히 여기는 민족이다. 하나님은 그런 관점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우리도 어찌 보면 그대로 놔두면 세상에서 보잘것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복으로 이끄신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이죠.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그런데 내가 뭐가 됐다 생각하는 그 순간 그들은 버림받은 거예요.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을 하나님은 버리셨다. 이렇게 로마서 11장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납작 엎드려서 아멘하고 그 은혜로 받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그게 은혜가 안 되고 이제 공로가 되어버린 거예요. 공로가. 그러면서 늘 하는 것이 내가 얼마나 뭘 했는데, 내가 얼마나 다녔는데, 내가 얼마나 충성했는데,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해? 이런 수준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뭘 해줘도 그 사람에게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 둘씩 뺏어가기 시작해요. 그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은혜를 안 받자 구원을 뺏어가요. 두 번째는 그 나라를 뺏어가요. 세 번째는 성전 갖고 공로주의자로 난리치니까 성전도 돌 하나에 돌 안 남도록 다 뺏어버리셔요. 아무것도 남질 않아요. 그래도 아직도 유대인들은 정신 못 차리고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시시개고 자기들만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잘 다니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을 맡기신 것도 은혜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직분을 잘 감당하면 그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교만하게 거들먹거려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마음에 그런 교만함이 찾아오면 자꾸 그 교만을 없애려고 애를 써야 돼요. 사람은 어려서부터 공로주의에 길들여져 있어서 보상받고 싶어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미리 다 보상하셨어요. 그 보상이 뭐냐?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은혜임을 알고 주님이 주신 사명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는 주님의 종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신 은혜가 나를 구원하는 은혜가 되게 믿고 살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구원하는 은혜가 되게 믿고 삽시다.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호랑이가 무섭냐, 귀신이 무섭냐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서로 그러면서 열띤 토론을 하는데 결론이 안 난 거예요. 여러분, 호랑이가 무서울까요? 귀신이 무서울까요? 저는 호랑이가 더 무서워요. 귀신은 별로 무섭질 않아요. 그런데 결론이 안 나니까 어떤 지나가는 아저씨에게 물었어요. 그러자 그 아저씨가 야, 호랑이도 아니고 귀신도 아니고 망각이 제일 무서워 그랬어요. 애들이한테 너무 어려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떤 애가 그런 거예요. 뭐래? 그런 거예요. 망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착각에 빠지는 정신적인 현상이에요. 엘리야가 하나님 일을 좀 열심히 한다고 망각한 거예요. 나만 일한다고 망각한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한다고 망각한 거예요. 망각하다 보니까 착각하게 된 거죠. 자신 아니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할 것이다 착각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망각에 빠져서 착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믿음이 좋다. 그래서 그 착각을 통해서 은혜를 은혜답게 받아들이지 못함을 통해 그 은혜가 사그라들음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이르러버렸다 이야기를 합니다. 11장 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어느 순간부터 공로주의자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헌금 많이 하고 자신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구원받는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를 통해 은혜 받았다는 생각이 전혀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 것은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자신이 대단한 사람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가끔은 이제 기도원에 가서 목사님들 그 부흥사들 막 그렇게 한다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자신이 무슨 하늘에서 떨어진 별처럼 그렇게 보면서 막 자신이 말하면 뭐가 이루어질 것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야기하면 그런 말을 듣고 성도들도 똑같은 생각을 할까 겁이 날 때가 있어요. 사단도 그랬어요. 아담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기보다 이제 자신이 뭐가 된 줄 알고 아담 같은 경우에도 동물들을 부르면 큰 동물들이 와서 자기한테 엎드려서 절을 하고 내 이름도 지어주고 이리 와라 그러면 이리 오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오고
통치자로 살았어요. 통치자로. 하나님이 섬기고 배려하게끔 그 시대를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모든 동물들이 고개를 숙이고 엎드리고 그러니까 이 아담이 착각한 거예요. 내가 왕 같구나. 하나님은 어쩔까? 그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사단이 와가지고 선악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제 모든 만물이 네한테 고개를 숙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고개 안 숙여도 된다. 영의 선악과 먹어버린 거죠. 착각한 거예요. 망각을 한 거죠. 정말 그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데 그 선악과 먹으면 죽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망각하고 죽을까 하노라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서 결국 은혜에 떨어져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첫 번째 사람들이 되어버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늘 조심해야 합니다. 은혜되게 믿어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늘 은혜됨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이 어느 순간부터 병들 수 있어요.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이 썩는 거예요. 과일도요 잘 몰라요. 여러분 수박을 사도 썰어보면 겉으로 보기는 두드러 보면 똑똑똑하고 좋은 소라도 이 여름날 지금 상황에서 날씨가 37도 41도까지 가면 햇빛에 잘다가 내놓으면 속은 골마 터져버려요. 금방 썩습니다. 이 썰어보면 든 거죠. 바나나도 요즘 보면 제가 바나나를 한 송이 사왔는데 겉으로는 멀쩡하는데 딱 떨어지고 이렇게 랩을 빼가지고 딱 보니까 밑에는 다 벌써 흐물흐물 그냥 물집이 생겼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속은 잘 몰라요. 우리의 속도 어느 순간부터 썩어가고 있는지 몰라요. 자꾸 공로주의에 빠져서 은혜는 사라지고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은 가득하고 내가 뭐라고 그런 생각이 들고 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고 그러면서 점점 썩어가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이 바리새인이 바로 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은혜가 은혜돼야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 구원의 반열의 이름을 기억하고 날마다 그 은혜에 내 자신을 내려앉혀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생명의 길을 잃지 않습니다. 늘 주님 앞에 그 생명의 길을 잘 걸어가는 주님의 종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선택받은 삶이 축복의 길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선택받은 삶이 축복의 길이 되게 삽시다. 출애굽기 서문에 쭉 읽어보면 모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꼬셔보려고 호렙산에서부터 꼬시기 시작합니다. 막 그냥 이 지팡이 던져봐라, 손에다가 가슴에 손 넣어봐라, 문두병이 걸리니까 또 다시 빼봐라 해가지고 나았게 해주고 뭐 하나님이 설득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데 모세가 절대 못하겠다고 난리를 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죽일라고까지 드세요. 죽일라고. 그러니까 그 부인 시보라가 기지를 발휘해서 그냥 자기 자식들의 그 포피를 베어버리고 당신은 피남편이다. 가서 하나님을 일을 해서 죽으라 하면서 내보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애굽에 끌려오죠. 거기서도 못하겠다고 난리를 치니까 하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너는 그냥 서 있기만 해라. 네 형 아론이 이야기할 것이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운명이 바뀝니다. 모세는 그냥 거기서 선지자 역할만 하는 거고 정말 하나님의 대언자 역할은 누가 하느냐? 이 아론이 합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제사 대제사장을 세우는데 아론 가문만 세운 거예요. 모세의 가문은 후손들은 레위 자손으로 성전에서 이곳저곳 끼웃거리다가 어떤 애기는 사사기에 보면 이단의 개수가 되기도 합니다. 바울의 눈에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모세와 같다는 거예요. 모세와. 죽어라 하나님은 일은 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이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모세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건 아닙니다. 모세는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모세는 그 헌신과 축복, 그것이 봉사가 축복으로는 오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신앙이 잘못 가면 신앙생활이 깡통생활 될 수 있어요. 누가 보면 진짜 신앙생활 천국에 가면 참 멍청하게 신앙생활 했구나 이야기할 수가 있단 말이죠. 평생 교회에서 충성하고 헌신한 것 같은데 다 까먹고 천국에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님이 성경 말씀처럼 난 너 모른다, 네가 누구냐 이야기 하신다는 거죠. 오늘 11장 7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도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어떠하냐는 거예요.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 이야기다. 그들이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구원 얻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구원 얻기 위해서. 그런데 구원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들의 믿음이 좋다, 뭐 인정받았지 어찌 모르지만 우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둔한 사람. 쉽게 얘기하면 성경은 아주 고급 표현을 했는데 멍청해도 이렇게 멍청한 인간들이 없다. 이런 표현이에요. 교회를 성실히 다니다가 충성하고 헌신한 사람들 중에서 스스로 망가진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시험에 든 사람들이 있어요. 험한 소리를 스스로 하고 또 하지 말아야 될 생각들을 해서 무너진 거죠. 사람들은 그를 불쌍히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서지 말아야 될 곳에 서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해서 결국은 신앙에서 떨어져 버린 거죠. 어떻게든 간신히 교회라도 다니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심하게 험하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한 사람들의 특징은 신앙을 버린다는 거예요. 망가져 버린 거죠. 그 안이 이미 심하게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그런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물어보면 교회에 안 나온 것에 대해서 별로 죄책감도 없어요. 그냥 교회 안 나오니까 평안하다는 거예요. 목사 안 보니까 좋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망가진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어요. 내일의 우리의 모습이 그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버림받은 신앙이 될 수 있음을 두려워해야 돼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를 썼지만 그들의 신앙은 어느 순간부터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하고 오르지 말아야 할 자리에 올라서 그들이 무슨 왕처럼 제사장처럼 산 거죠. 맡겨진 일에 충성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며 겸손히 설 줄 몰랐어요. 그래서 은혜를 축복으로 바꾸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림을 통해 저주에 스스로 빠져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선택받은 축복은 오늘 나타나지 않아요. 선택받은 축복은 가장 큰 축복은 주님 만날 날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경각심을 입어야 됩니다. 나도 혹 끝에 믿음을 잃어버리지는 않을 것인가? 은혜를 쏟아버리지는 않을 것인가? 은혜의 그 그릇을 깨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을 것인가? 늘 두려워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선택받은 삶이 구원의 축복으로 이루어지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서는 종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구원받은 믿음으로 삽시다 이렇게 예정해 왔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잘해도 마지막 주님 앞에 서서 아무것도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치유의 은사를 해서 몇천 명을 살리고 우리가 전도해서 수만 명을 전도하고
사람들이 여러분이 지나가면 와 하고 박수 치고 그래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구원받은 것만큼 값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선택받은 은혜가 오늘 감사하다는 생각을 갖고 늘 나 자신을 낮춰야 돼.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불쌍히 여겨주셔서 선택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주님 앞에 나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주신 은혜가 나를 구원하는 은혜가 되도록 은혜를 붙들어야 돼요. 신앙생활을 은혜로 해야 돼요. 이 예배도 은혜로 드리고 봉사도 은혜로 하고 뭔가 여러분 마음에 불편하면 은혜가 쏟아진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차라리 일하지 말고 기도하셔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려서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야 선택받은 그 은혜가 마지막 날 구원의 축복으로 분명하게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믿음이 끝까지 잘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구원받은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생활 기도하십시오.